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저희 교회에 공사하면서 또 이제 천천히 이제 윤곽이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계속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은권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또 이제 자전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엄마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싹 좋은 아주 너무 멋진 우리 자전거를 싹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골로 가가지고 3명의 자녀들이 한 대씩, 자전거가 3대니까 한 대씩 해가지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확 타는데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제 마음이. 아주 거기에 컵라면 우리 4개 사갖고 가가지고 컵라면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확 점심을 막 먹고 그렇게 먹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또 들어와서 또 과자 사갖고 간 거 과자가 막 먹고 나가서 또 이제 음료수도 탁 먹고 해서 엄청 놀고 왔습니다. 놀고 왔는데 이제 은건이가 갑자기 딱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더니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나 씻으면 안 돼요? 하고 이제 딱 했는데 꼴을 보니까 이제 한번 굴렀어요. 대단하게 굴렀습니다. 이쪽이 완전히 다 허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까지고 여기가 까지고 이렇게 다 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다리 밑에가 조금 이게 난간이 깊어요. 거기로 이렇게 어떻게 갔나 봐요. 된통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전거 타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한번 넘어져야 돼. 한번 된통 넘어져야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안 나와요. 계속 씻고 해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딱 정리하고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한번 된통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싹 씻고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조금 더 타다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제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에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전거 타는데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전거 타지 말아야 됩니다. 꼭 자전거 탈 때에는 꼭 넘어져요. 꼭 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타다가 할 수 없이 꼭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넘어지니까 엄청 막 다 까지고 엄청 아프네. 안 넘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것을 다 교육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것들을 좋은 일들도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혹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무릎 팍 깨져가지고 막 이거 후딱 까져가지고 피날 때가 있고 아주 그냥 얼굴도 까질 때가 있고 다 까지고 몸이 막 다 먼지 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자전거를 못 타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신앙생활 못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넘어졌다면 이렇게 하면은 안 다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다시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게 돼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좋은 깨달음이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중보적 기도라 하는 말입니다. 단락을 나누어 보면요. 여러분들을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다 하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싶은 말씀이죠. 두 가지의 확신이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의 두 가지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충분하고 그 힘과 사랑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딱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나를 위해서 나를 함께 하실 그 힘과 능력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확신이 나에게 충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도울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할 때가 있지만 도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도울 마음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무엇인들 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한데 주고 싶은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충분합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기도의 응답이 충분하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정말 너무나 기뻐서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매여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안타까운 사정을 들고 한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식의 불행을 보고 있는 아비가 사랑이 부족해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모는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랑은 있지만 이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고쳐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고쳐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능력이 없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주님께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2의 혈유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쌓여 있다가 주님 곁으로 가만히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주님께는 자신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정말 바꿀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이 자기에게 베푼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몰래 주님 옆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고 오늘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미는 그 손을 덥석 만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고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다음 우리를 거듭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선포를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몰고 왔고요. 그 능력의 확신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세상에 내놓으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무슨 아쉬움이 있고
정말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부족하고 아쉬움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아쉬움의 수단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하였고 정말 사랑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의 수단을 정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아쉬움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없고 필요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면 내가 필요해서 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애들 입시 문제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업의 문제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로 어떤 일들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많아요. 그러나 필요가 없을지라도 나의 필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준, 예배를 준 이유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 사랑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사랑이 응답하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아쉬움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평소에 아빠, 엄마가 있는지 그 존재감을 잊어버리다가 필요하면 아빠 돈, 엄마 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이거는 자식이 아니죠.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들 마음대로 딸랑딸랑 이렇게 살다가 필요하면 엄마 전화해요. 필요하면 전화해. 필요하면. 한번 전화 와서 왜 전화 왔니? 그냥 전화했어요.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하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냐? 너 통장 번호가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필요할 때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공부를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번 내가 해보리라.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성공시켜보리라.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이 결정하실 때에는 더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12 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눈앞에 전에 정말 눈앞에 두고 주님은 긴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을 쏟아서 기도했다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부를 뚫고 땀과 함께 흐르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였다 하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호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전체적으로 이 기도를 압축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고통을 면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피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창세전에 해와 달이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정말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알면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확신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정확한 삶을, 정확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비밀이 있었다. 우리에게 정말 풀어놓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과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영화로워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쩌다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다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함께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안에서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너무 영화로워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대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성령께 이끌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늦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하루를 통해서 무엇에 더 많이 집중하며 무엇에 더 많이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짧은 시간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여러분 보세요. 한 알에 약을 먹을 때 감기를 된통 앓았어요. 된통 앓았는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열이 막 펄펄 끕니다. 정말 뭐 감기 몸살이 된통났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그 알약 하나로 모든 병들이 몇 번 먹으면 모든 병들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사를 맞는데에도 정말 그 주사 한 번 맞으면 모든 병들이 다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가 많은 시간을 갖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그 하루 중에서 어떤 하루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딱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또 오늘 하루의 중간에 그러한 시간을 두고 내가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면 그 시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라면 그러한 것이죠. 알약을 하나 먹고 모든 감기를 떨쳐버린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그러한 기도는 자그마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한 기도는 모든 하루를 제압하고 모든 하루를 축복의 날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바로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이 하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였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선포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소원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소원은 8가지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만큼 정말 깊은 기도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깊은 은혜의 바다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 이것만큼 요한복음 1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만큼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있으면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성도가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당신의 소원이 무엇냐고 물을 때 그 소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드리는 기도는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소원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눈앞에 마주하는 상황인데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은 장세 전에 영화로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결정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영화로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움에 이 인간도 동참시키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정말 아들을 통하여 장세전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은 영생의 무게는 얼만큼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이만큼 크고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를 지으실 만큼 막중한 무게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안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시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이렇게 어떻게 얻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언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을 때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본인들만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를 이제는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을 만드셔서 그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그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정말 누리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누려다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막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지성소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정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뜰에 머물지 않고 정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고 그 영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부어지는 곳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친밀함에서 옵니다. 에스더와 왕과의 친밀함이 하만을 꺾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여기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왕과 에스더와의 친밀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가 우리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정말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장소와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베델의 현장에 하늘이 내려오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는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있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저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싸구려 믿음은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움이 정말 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옛날 화폐와 귀중품들은 주로 무덤에서 발견되죠. 그죠? 옛날에는 죽은 자들에게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죽은 자의 관 속에 넣어두고 모든 금과 모든 것들을 다 넣어둡니다. 토구라는 사람들이 무덤을 파서 수집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죠. 결론입니다. 저승 갈 때는 노잣돈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부귀 영화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된다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그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했다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뒤에서 사울이 쫓아올지라도 많은 전쟁과 부귀영화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대로를 그를 통하여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선지인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까지 잡아서 정말 그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까지 보여잡고 나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더욱더 깊숙이 나아갑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정말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러운 자리에 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정말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정말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내가 주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못 얻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영화로움에 동참시키고자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그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자리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살고 또 그 다음 주 주일날에 와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살기를 원했으나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잡고 예배 자리를 더욱더 달려가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천국에서, 이것을 바로 영원, 정말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영화로움에 있을 때 그 영화로움을 주시고자 우리 모든 인간을 계획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정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